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즘 저희 부교육자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일곱 나팔은 6장에서부터 시작된 일곱 개의 인의 심판의 내용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심판의 내용과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구조를 살펴보면 6장에서부터 처음에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7장에는 그 일곱 번째 인을 떼신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거룩한 14만 4천 명의 그 백성들,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에 다시 이어서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내용은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다른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6사람에게 도륙하는 기계, 죽이는 기계로 다 죽이고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앞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느냐?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6사람이 도륙하는 기계로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생물들은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을 때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면하는 것, 죽임을 면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에스겔서 9장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치심을 받은 것은 어떤 이는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곱 인의 재앙 가운데서도,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이 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였던 것처럼, 에스겔 9장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재앙의 말씀과 일곱 인의 재앙의 말씀과 일곱 나팔의 재앙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되,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장에서 멈춰졌던 일곱 인의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다른 인을 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시행되어지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분이 아니라 10분이 아니라 반시간쯤 그렇게 고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가 고요할 틈이 없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예비합니다. 그리고 나팔 불기 전에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잘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항하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을 바로 잡느냐? 그렇지 않고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재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기의 죄를 이 재물되는 짐승에 전가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과 그 사람이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재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을 떠서 더러운 것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만 제단에 드리고 태워서 드리고 피를 부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제단에서 태워진 것을 이후에 제사장이 그 피와 기름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성소에 있는 향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제단은 성전 뜰에 있는 제단이고, 또 뒤에 나오는 보좌 앞 금제단은 하나님 지성소 바로 앞에 가림막 앞에 있는 향단을 뜻합니다. 제단,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노스로 쌓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향제단은 금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이 금제단에 와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향로를 갖고 와서 드린다는 것은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서 드린 예물과 함께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성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 드리는 이 향불은
항상 꺼지지 아니하여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읽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깨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조금 담대함으로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감사함으로 편안함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부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순교자들이 억울해서 하나님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순교자는 복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온 말씀은 복수해달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순교자들, 우리의 동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는 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에 있었던 순교자의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 기도가 이제 오늘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집니다. 드디어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의 복수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도 저들의 탄원하는 탄식하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서 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 대가가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8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출 일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공통적으로 지금 7 나팔 중에 4가지 나팔을 불렀는데 이 4가지 나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이집트에 내린 열재앙, 강물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흑암이 애굽 위에 임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그러한 재앙들이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다시 내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앙의 내용보다 이 재앙의 특징이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3분의 1씩만 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3분의 1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계시록 8장에서 시작된 7 나팔의 재앙은 11장에 가서야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11장에 가서야 7째 나팔 재앙이 끝나는데 7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완전한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셔서 3분의 1씩 이렇게 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것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일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요만큼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에 나오는데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께 받은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이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있던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위해서는 양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는, 이 집 나갔던 아들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 어찌하십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지만 얘는 죽었다 돌아온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시록 6장에 나왔던 순교자들과 같이 이 땅에 더 이상의 순교와 희생과 핍박받는 것이 없어지기를 간구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죄인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고 구원의 길로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왜 깨우셔서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금향로로 드려지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드려지게 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거니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유혹과 쾌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천지가 진동할 때에 그 때에 나의 이름 불려지고 호련히 나의 몸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것,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순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향로에 담겨진 아름다운 향기 내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직 기회 있을 때에 이 재앙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이 빈자리들이 가득 차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